7월 3일 화목의 메시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화요일의 메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렸는데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의 책입니다. 이번 달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동안 이 제목을 계속 붙드시길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이것이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준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종말이 무시무시한 불바다가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계시록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로 그 종말의 순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차 올 일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고 영광과 환희와 감격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 받았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백성으로,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 이상 애통한 것과 환난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의 책이라는 것, 이 한 가지만 확실히 붙잡으셔도 이 한 달간의 묵상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도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환상과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의 1, 2, 3장은 마치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과 같이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언어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볼 때 앞에 1, 2, 3장은 직접적 서술이고 4장부터 뒷장 끝까지는 이미지를 중심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1, 2, 3장은 바로 서술의 내용이고 4장부터 끝장은 시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글들입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과 믿음을 평가하고 칭찬을 주며 또 필요하면 질책을 주고 있습니다. 이 2장과 3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전체적인 목적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장과 3장의 글들만이라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다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의미와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삶의 신앙과 또한 삶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해 봅시다. 이 내용은 7 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글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것은 우리가 주일에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에베소 교회와 그 부근의 교회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는 목적에 쓰여진 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도 바로 이 교회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또 많은 성도들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것을 기대하며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실제적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는 분은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 묘사에서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그림 언어, 이미지 언어를 많이 사용할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주로 십자가를 지신 분, 죄를 속량하신 분 등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7뼈를 쥐고 계시고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들은 지구보다도 훨씬 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별 7개를 쥐고 다니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별들을 들고 촛대 사이를 어떻게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은 금촛대 사이를 어슬렁 다니고 계신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금촛대의 의미를 살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고 십자가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주님이 그것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덧입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안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한 일을 알고 있다 말합니다. 이 말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칭찬의 말씀입니다. 네가 한 일과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붙들려 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큰 탄압을 받으며 공공연하게 조롱받고 멸시당하며 짐승의 밥이 되어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로서 더 큰 책임과 부담을 갖고 지내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시어머니 밑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며느리가 어느 날 시어머니의 한마디를 듣습니다. 네가 수고가 많구나. 그 말이 오랜 시절의 고생과 수고를 싹 씻어주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생과 상한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다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요. 주님은 또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위협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즉 그 당시 횡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고 분명하게 대립한 모습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좋은 신앙이란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학자들과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좋은 책들과 그렇지 않은 책을 금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유튜브 등을 통해 수없이 많은 강의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될 강의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현상은 건강하지 못한 것들, 또 바르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하고 순간 설득력을 잘 발휘하는 분들이 또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가 지루하여서 그것을 듣다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었고 말에 힘이 없다는 평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것에서든지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지혜,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넓기에 어떤 것을 통해서든 작은 진리를 또한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한 알게 되는 것은 인스턴트 음식들, 조미료와 향신료를 많이 넣은 음식들은 자극적이고 사람의 오감을 끌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에 익숙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런 것만 찾게 된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것들은 모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좋은 강의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주의하여 분별하여 찾아 듣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삶에서 직접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작게나마 경험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일상 먹는 밥처럼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그런 작은 모습이 건강한 삶을,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질책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토록 수고도 많이 하고 봉사도 인내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질책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온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대척하고 악한 자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신학적인 지식은 많이 늘어났지만 말씀에 대한 중심 그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신앙과 신학에 대해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겸손과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앞서고 자신의 옳고 바름이 강조되지만 오히려 냉랭한 마음, 냉소적 마음, 비난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며 주관자이신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라 하실까요? 빙그레 웃으며 그만 되었다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정말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인일까요? 적은 말로도 적은 지식을 갖고서도 그 말씀을 진하게, 진실하게 마음으로 받고 삶에서 지키는 사람들 아닐까요? 말씀 한 구절에 감동하고 그 감동으로 삶을, 하루를 살아내고 다른 이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전달하는 삶.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어라. 진지하게 들어라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땅에서 고난과 혼란이 많아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참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마시고 불평으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 따지지 않고 순종하도록, 가식 없이 겸손하도록, 인내하되 불평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고 순수하도록, 즐거워하되 경박하지 않도록, 슬퍼하되 의심을 품지 않도록, 침착하되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이중성 없이 진실하도록,
주님을 두려워하되 겁에 질리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되 무례해지지 않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